오늘 본문을 통하여 듣고자 하는 메시지의 주제 제목 시작. 너는 누구냐에 대답하며 살라.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너는 누구냐? 오늘 사울 왕이 다윗에게 물었던 말입니다. 너 소년인데 소년이여, 너는 도대체 누구냐? 저는 왕의 종, 베들레헴에 사는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누가 당신은 누구요? 하고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정체성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물론 여러분들을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것도 맞는 정답이지만 성경은 항상 이중, 다이얼렉틱한 네이처를 가지고 우리에게 영적인 대답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자녀들에게는 두 종류입니다. 마귀의 자녀들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정체성, 아이덴티티, 여러분의 신분에 대한 청지기로 살아가십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누구요? 할 때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은 바라고 하는 것은요, 히브리어에 이게 접두어인데요, 이게 아들이라는 헬라어의 참 아들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바라바 하면은 이건 아들은 아들인데 아비의 아들인데 어떤 아비의 아들이냐? 마귀의 아들이지요. 바나바, 바나바 위로의 아들이잖아요. 바디메오, 앞에 바가 붙은 것은 뭐의 아들이라는 뜻이잖아요. 디메오의 아들이다. 그래서 바디메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십니까? 아니면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엇이 또아리를 틀고 앉아가지고 우리의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행하는 것에, 아이고 참 마귀의 자식이네.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사도행전 여러분들이 큐티 하시지만 읽다 보시면 우리 구브로 사이프러스 섬에 살라미에 도착해서 섬을 관통해서 막 그 끝까지 갔어요.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구브로 섬, 지금은 사이프러스라고 하는 지중해에 있는 섬이지요. 거기에 총독이 서기오 파플로스,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보내게 되는데 본래는 폴이 아니고 파플로스를 그렇게 번역을 해놨지요. 그에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마술사 엘루마라고 하는 마술사라는 호칭이지요. 그 사람이 와서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게 막 회방을 놓는 거예요. 성경에 다른 죄는 다 사함을 받아도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사함을 받지 못한다. 성령을 회방하는 죄가 뭡니까? 예수를 믿게 하려고 하는데 예수 믿게 하는 것을 방해하는, 성령을 방해하는 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입에서 뭐라고 나왔습니까? 그 마술사 엘루마를 향하여 이 마귀의 자식아. 그렇습니다. 그의 이름이 뭐였는 줄 아세요? 바예수예요. 예수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졌어요. 이름은 바예수인데 예수 믿게 하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성령을 앞장서서 회방하는 죄를 짓는 그 죄인을 보고 사도 바울의 입에서 이 마귀의 자식아. 오늘도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방해하는 성령 회방죄, 금생과 내세에서도 사하심을 받지 못하는 성령 회방죄는 예수를 믿게 하려고 이번에 스페니시 교회에도 그냥 멕시코에 가서 전하시고 지금 웨일즈에 가서 우리 팀이 전하고 이번 금요일에는 CD 총알이 34방이 터지는 센터 시티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는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죄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는 죄는, 성령 회방죄는 그의 이름은 바예수라 하였다 할지라도 예수의 아들이라는 이름이잖아요. 여러분의 이름 석자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나요? 이름은 좋은데 하는 행동을 보면은 성령을 회방하고 예수 믿게 하는 거 방해하고, 그렇다면은 그는 마귀의 자식이다. 바울이 곧
집어서 돌직구로 때려버린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교회가 하나 되는 데에 방해하는 성령 회방죄를 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복음이 선포되어야 될 자리에 인간적인 생각으로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이름 석자의 의미는 참 좋지만 복음이 여러분 때문에 중간에 전파되지 아니하도록 가로막는다거나, 제 말이 아니잖아요. 그런 죄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모든 죄는 살인하고 간음한 죄도 다 용서해 주셨어요. 회개하면. 그런 죄는 사함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내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나는 이새의 아들 다윗입니다 라고 하는 육신적인 고백도 필요하지만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권세를 이미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의 정체성을 끝까지 지키는 정체성의 청지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간증 때문에 10분을 제가 설교를 짧게 하겠습니다. 갑자기 얼굴에 희색이 만면하신데, 그래서 짧게 요약을 하면은 사울 왕은 하나님을 믿노라 큰 소리 빵빵 치지만 막상 일이 딱 떨어지니까 언약궤 뒤에 꽁지를 딱 내리고 숨어버리고, 베드로도 호언장담하다가 예수님 막 잡히니까 우크에음이 나는 예수님 몰라요. 그리고 도망갔던 우리들의 삶이 아닙니까? 그런데 소년이 사울 왕도 감히 접근하지 못했던 골리앗을 때려 눕혔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무엘상 17장 50절 같이 큰 소리로 시작. 50절 시작.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구약은 신약의 모형입니다. 타이팔라지로 해석을 하면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이 뭐냐면은 사도행전 11장 26절 이하에 안디옥 교회에서는, 우리 안디옥 교회가 2000년 전에 안디옥 교회를 벤치마킹해서 30년을 살았잖아요. 처음으로 기독교 역사상 크리스찬이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안디옥 교회에서 배출된 성도들을 일컫는 말이었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정체성은 크리스찬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의 청지기는 칼이 없어야 됩니다. 칼을 품고 다니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51절에서 54절의 말씀을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 베드로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존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을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성경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12영이 넘는 군단을 총동원해서 죽일 수도 있으나, 그리스도인은 칼을 써서 이기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칼을 써서는 안 돼. 칼을 쓰면 망해. 그런데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베드로는 평상시에 칼을 품고 다녔더라. 오늘 또 크리스찬 중에 칼을 품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상처받았습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상처 주고받았습니다. 칼이 생겼습니다. 성질이 나면은 한번 찔러서 마음을 상하고 자존심을 밟아버리고 죽여버리려고 하는 칼을 품고 베드로는 살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의 청지기는 칼이 없습니다. 칼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칼로 망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아들, 딸이 된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이 12영이나 더 되는 군단을 보내서 막 역사하실 줄을 알지만 성경이 임하게 하시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은 칼을 쓰지 않았습니다.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마지막을 보냈던 나폴레온이 마지막에 남겼던 여러 가지 말 중에 하나가, 나는 칼과 총으로 유럽을 다 정복하려고 했지만 나는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총 한 방 쏘지 아니하고 칼 한 번 쓰지 아니한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랑으로 세상을 정복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청지기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부부 사이라든지 부모와 자녀라든지 성도와 성도 사이라든지 목사와 성도 사이에 무장 해제시켜 주시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가장 지근거리에서 따라다녔지만 항상 칼을 품고 살았습니다. 닭이 알을 21일을 품으면 부화가 되어서 생명이 나옵니다. 칼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열매가 절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벌써 칼로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은 따뜻합니다. 부드럽습니다. 21세기의 특징 중에 하나가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벌써 21세기 전에 선포됐던 세상 사람들이 지혜가 믿는 사람들보다 더 뛰어날 때가 많아서 성경도 그런 것은 세상에서 좀 배워라,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21세기의 특징 중에 하나는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기는 거예요. 성령은 부드러운 영이에요. 사랑의 영이에요. 내가 칼을 품고 살던 칼을 성령 받으면요 무장해제가 되고요, 나의 강팍했던 마음이 기경되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받아서 저 사람이 나한테 상처 주는 말을 했지, 언젠가는 나도 갚을 거야. 칼을 품고 부부간에 살고 부모와 자녀 간에 성도 간에 나라와 민족 간에. 여러분, 러시아가 강하고 중국이 강하고 북한이 강한 것 같아요? 푸틴이, 시진핑이, 김정은이 강한 것 같아요? 성경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무기를 가지고, 칼을 가지고 싸우는 사람은 자기들의 무기 때문에 자기들이 멸망하리라.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한국의 역사도 칼 가지고 일어난 사람 다 칼로 다 망했어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칼을 품고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에는 칼을 품고 살지 말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본체 하나님의 형상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와서, 교회 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교회도 박사들이 얼마나 많아요. 공부 많이 했는데 박사라고 폼잡지 않잖아요. 박사 딱 내려놔요. 기득권 다 내려놔요. 자기 잘났다고 하는 거 다 내려놔요. 그리고 겸손한 자리에 앉아서 잘 섬기는 종들이 얼마나 많으냐. 박사학위 근처도 가보지 못하고 배운 것도 별로 없는데도 교만 방자하고 가진 것도 별로 없는데도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잘났다고 뽐나는 것처럼 보기에 딱한 일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돼요. 깨어라, 근신하거라, 정신 차려라. 그리스도인의 청지기는 칼을 품지 말고 예수의 마음을 품어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 사람들이 잉태되고 탄생되는 열매를 맺는 생명의 청지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리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시작,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의 청지기는 칼을 품고 살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 여러분이 품었던 그 칼이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해제 되어지고 여러분 다 부드러운 마음으로 기경받아서, 아니 우리 어른들이 옛날부터 한 말이 뭐예요? 너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 미운 사람 떡 하나 더 줘.
나를 아프게 한 사람 가정에서도 있을 수가 있고 교회에서도 있을 수가 있고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그의 손에 칼이 없었더라. 우리의 정체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1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시간이 많이 가서 일일이 막 다 봉독은 못하겠습니다만은 한 사람이 이겼잖아요. 그랬더니 여태까지 전세가 역전됩니다. 블레셋에 쫓기던 이스라엘 군대가 다윗이라고 하는 소년이 가서 물맷돌이에요. 무기도 없어요. 칼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는 나의 무기는 너희들이 조롱하고 모멸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나의 무기다.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셨다는 얘기지요. 내가 잘나서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셔서 내가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사업을 잘하고 나서 자수성가했다.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이 하는 얘기지요. 열심히 여러분들 사업하시잖아요. 열심히 공부하시잖아요. 열심히 직장에서 일하시잖아요. 그러고서 내가 열심히 했습니다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의 가문을 일으켰습니다. 우리는 신수성가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한 사람이 딱 이겼더니 나라가 이겨버려요. 그래서 쫓기던 사람이 쫓아가고 쫓아오던 사람들이 도망가는 51절에서 53절까지가 그 말씀이에요.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랬는데 거기에 마지막 절 한 절 한번 읽어볼까요? 54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54절 시간이 많이 가서 짧게 54절 시작.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자, 처음에는 사울 왕이 다윗에게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게 조그만 소년이 막 자기는 지금 꼬리 내리고 막 무서워가지고 큰 소리 빵빵 치던 사람이, 여러분 잘 보세요. 분별하면서 보세요. 교회 안에도 그럴 수가 있어요. 겉으로는 빵빵 치던 사람이 무슨 일 딱 일어나면 꼬리 싹 내리고 뒤에 싹 숨어버리잖아요.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진 소년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앞장서 나가잖아요. 담대하게 나가잖아요. 담대하게 나가서 그 소년을 보고 사울이 갑옷을 줬잖아요. 그랬더니 입어보더니 내게 익숙하지 않아요. 그리고 안 입었어요. 골리앗도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골리앗이 입던 갑주는 그냥 장막에 두는 거예요. 그냥 어디다 내 동댕이 치는 거예요. 안 입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지요? 구약에서 번쩍번쩍 빛나는 복음의 메시지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가지고도 세상의 갑주를 자랑해요. 나는 뭐 이런 경력이 있고 이런 학력이 있고 나는 이런 것을 잘하는 세상의 갑주, 사울 왕의 그 갑옷을 입고 우리는 자랑하고, 우리는 실체는 별것도 아닌데 한국에 가면 우리 미국에서 살면서 또 미국에 굉장히 부자인 것처럼 초기에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았어요. 그렇게 해봤자 요즘에는 한국 나가도 미국에서 온 저 같은 사람은 이렇게 한번 쑥 훑어보고 미국에서 오셨군요. 어떻게 이렇게 꾀재재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 사는 것을 보면은 진짜 번쩍번쩍 피카피카 빛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세상의 갑주를 입는 거예요. 세상의 옷을 입으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화장품을 쓰고 세상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옷을 입고, 그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닌데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그렇게 세상 것을 갖다가 입고 쳐 바르고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를 번떡번떡하게 하는 것이 어떠한 모양이냐? 소년이 사울의 갑옷을 입고 나가는 것 같은 거예요. 안 어울린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살던 사람은요, 청바지 하나 입고 티셔츠 하나 입고 나가면은요, 미국 사람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깨달아지시면 아멘 합시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겉모습은 세상의 갑주로 세상 사람들이 좋겠다 하는 것으로 갑옷을 입고 가잖아요.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윗을 봅니다. 사울의 갑옷도 입지 아니하고 골리앗의 갑주도 자기 장막에 두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나와서 싸운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전신 갑주를 입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요, 시작, 그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전신 갑주를 입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하버드를 안 나왔어도 좋아요. 허버드 나와도 괜찮아요. 내가 세상 사람들이 뽐내는 거 없어도요, 구원의 투구가 있어요. 의의 흉배가 있어서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해서 깨끗이 씻어주신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가슴이 브레스트 플레이트예요. 브레스트 플레이트의 의의 흉배예요.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아 옳다함을 얻은 의인이 되었습니다. 가슴이 쫙 펴지는 의의 흉배를 입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고, 그리고 성령의 검을 가졌는데 그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무시로 기도하는 두 가지의 마지막 최후 승리를 주는 공격력 무기는, 전쟁의 승리는 방어용 무기가 투구와 믿음의 방패와 의의 흉배와 진리의 허리띠와 군화 같은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 다 좋지만 그렇게 방어를 해서 승리 못해요. 마지막에 찔른 검으로 죽여야 되고요, 마지막에 나에게 평안이 임해야 돼요. 공격력 무기는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전신 갑주,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이거예요. 사울의 갑옷도 아니에요. 골리앗의 갑옷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적이 쏘는 불화살을 막지만은 마지막 최후 승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으로, 할렐루야, 말씀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이루어지고 악한 마귀들이 막 도망가고, 할렐루야, 무시로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감동되는 대로 기도할지니라. 하나님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은 내가 응답해 이루어 주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쓸 때에 우리의 악한 마귀의 세력들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7길로 도망가고 우리 교회에서 7길로 도망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기에,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은 세상이 번쩍번쩍 자랑하는 갑옷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안디옥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55절 58절에 보면은 사울이 몰랐어요. 어땠는데도 몰랐어요? 아브넬이 몰랐다고 그래요. 사울이 그래요. 너 저 소년이 누군지 알아? 골리앗 머리를 가지고 온 저 소년이 누군지 알아? 아브넬 너 알아봐 그랬더니 나도 모르겠는데요. 사울도 모르겠대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사울이 다윗을 한두 번 만났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이전에 다윗은 벌써 수금을 타고 사울 왕의 우울증을 치료하는 뮤직 테라피스트로 사울을 수도 없이 만났는데도 사울은 관심이 없으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사람이요, 내가 어떤 사람을 100번을 만나도요, 관심이 전혀 없으면, 사랑이 전혀 없으면은요, 그 사람 몰라요. 이해가 되십니까? 사울은 다윗이 치는 수금 때문에 우울증에서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치료해 준 사람을 몰라요. 우리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수도 없이 부르지만 예수님을 잊고 살아요. 얼마나 구약에서 번뜩번뜩하는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지 아세요? 몰라요. 자기를 치료해 준 다윗을 몰라요. 골리앗의 머리를 가지고 왔는데 얘 쟤가 누구냐? 군대 장관 아브넬에게 물어봤더니 아브넬도 몰라요. 그래서 사울이 직접 물어봤잖아요. 너는 누구냐? 네, 저는요 왕의 종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고 합니다. 시편 27편 10절을 또 봅시다. 시편 27편 10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윗이 시작.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리라. 이게 역발상이요, 제 말로 뒤집으면 보이는 진리입니다.
다윗은 어렸을 때 자기를 버린 부모 때문에 상처가 얼마나 많은 사람인데요. 너는 누구냐라고 하는 사울의 말에 나는 나를 버린 이새의 아들입니다. 자기의 부모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이게 보통 믿음의 고백이 아니에요. 왜요? 우리 부모가 나를 버렸으나 그것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거꾸로 뒤집으면 우리 부모가 막내 아들이라고 옹야옹야하고 수염 뜯고 버르장머리 없는 스포일드 된 브레스로 길렀더라면 나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던 사람인데, 사람에게는 무자비하게 버림을 받았는데 부모에게 버림을 받은 것이 상처가 됐지만 그것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으니,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니 그는 자기의 아버지, 나를 버린 아버지도 그는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릴 때 아버지로부터 어비주를 당하고 어머님으로부터 어비주를 당한 사람들은 그것이 상처가 되었다고, 그래가지고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나는 상처를 받은 인간이라고 막 저주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예수를 만나면은 그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나를 그렇게 연단했기 때문에 내가 너무 외롭고 내가 슬퍼서 나는 믿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밖에 없어서 우리 부모가 버리지 않았더라면 만날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을, 내가 고난과 환난을 겪지 않았으면 만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을 고난과 환난을 통하여 만나게 해주신 나의 아버지는 자랑스러운 이새입니다.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백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어느 때 그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다 어쩌고 저쩌고, 아직 예수를 덜 만난 사람이에요. 못 만난 사람이에요. 예수를 만나서 나 같은 죄인이 용서 안 받아서 주 앞에 옳다 못했다면은 내가 품어주지 못할 사람 아무도 없는 것이고, 내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 아무도 없는 것이기에, 그 사람 때문에 나 상처 많이 받았지만 그 사람 때문에 나 기도 많이 했어요. 그랬더니 주님의 은혜가 나를 덮었어요. 그래서 나는 용서해 줘요. 그래서 나는 예수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를 찔러 죽이는 사람도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에게는 그 DNA가 흐르는 그리스도인의, 크리스찬의 DNA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고난과 환난 중에서, 사울은 왜 망했다고 제가 지난 주일에 계속되는 메시지예요. 사울은 환난 속에서 환난만 바라보는 거예요. 백성이 떠나요. 내가 왕인데 백성이 나에게서 떠나요. 모여드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떠나요. 내가 왕인데요, 블레셋 군대가 침범하니까 백성들은 떠나고 블레셋 적군은 막 쳐들어와요. 그리고 오시겠다고 약속한 사무엘은 약속을 안 지켜요. 그래가지고 내가 급해서 조급해서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쑥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마귀가 좋아하는 것을 사랑하는 마음이 쑥 들어오는 것이고, 사울이 망한 것은 환난 가운데 곤란 가운데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버림받았는데, 환난이 너무 많은데, 외롭고 쓸쓸하고 나를 알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문제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느니라,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뭔지 아세요? 저도 숱한 환난을, 지금도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환난과 고난을 매일매일 내가 몸으로, 육신이 힘이 더 이상 지탱이 안 돼서 이제는 못하겠다고 하는 지경에까지 하루에도 수십 번이 와도, 제가 무슨 특별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그러한 아픔과 환난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이기 때문이에요. 다윗에게는 주님만 보였어요. 사울에게는 문제만 보였어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고난 가운데에서 주님만을 바라보는 영성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크리스찬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세계의 역사를 바꿔놨어요. 교회의 역사를 이런 사람들이 바꾸어놓았지, 문제가 있으면 문제 중심으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거 가지고 하는 사람 1000명이 모여도 교회 문제 해결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는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불가능한 일이 막 닥치고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 이게 헌금도 이렇게 막 안 들어오고 코비드 가운데 막 이렇게 되면 우리 교회 파산합니다 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에요. 우리 막 이거를 막 70명이 이 건물을 살 때에 호목사 잘못합니다. 이거 뭐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합니다. 막 그래서 막 떠나는 사람도 있었고 뭐 한두 명이에요. 기도원을 막 하는데 이거 우리가 하면은 뭐 운영비도 우리는 못 됩니다 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에요. 꼬리 다 내리잖아요. 마지막 순간에 꼬리들 다 내리고 강하고 담대함이 없는 것은 뭐예요? 문제가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보이는 사람은요, 주님이 크게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홍해도 갈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작으면 하나님은 위대한 하나님으로 나타나지만 내가 커져가지고 계산 때리고 앉아있고 수판 돌리고 공짜로 막 누가 100만 불이 넘는 것을 막 갖다 줘도 이거 운영하는데 운영비도 못합니다 하는 사람은 평생 구멍가게 하다가 살고 말아버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돈이에요? 아니잖아요.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니라. 그러므로 마지막 말세에 내가 참으로 나를 믿는 자를 보겠느냐. 무슨 일이 딱 일어나면 꼬리 내리고 도망가는 사람, 뒤에 숨는 사람 있고 수판 돌리는 사람이 있고, 그러나 사울이 그렇게 살 때 다윗은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모압과 암몬과 마온의 족속들이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여호사밧 왕이 역대하 20장 12절에서 하신 말씀을 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이는, 문제가 바라보이는 것이 아니라 주만 바라보는 그를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셨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고 하나님의 이름이 만방에 위대하게 퍼진 것은 크리스찬이라는 이름만 가진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 가운데에서도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들이 크리스찬의 정체성의 청지기인 줄로 믿고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